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익숙한 복음서의 기록과 아주 다르게 그 내용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위하여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셨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그 기적이 말하자면 은혜로운 내용들인데도 그 병자가 낫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오늘 본문 6장 같은 데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도리어 그를 압박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의 날선 반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 태도와 깊이를 대조하여 보여주는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 요한복음 6장 그 1절에서부터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6장 그 15절에 보시면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읽은 본문 26절에 의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는 이 기적이 너희가 이해하고 기대하고 알고 있는 세계를 열어놓는 어떤 증거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그 한계와 절망을 넘어서 오는 길로 오지 못하고 너희가 가지는 소원과 기대를 충족시킬 방편으로만 나를 찾고 있다 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너희의 신앙이 이런 사소한 필요를 채우는 데 쓰이지 않고 너희의 가치와 너희의 운명을 위한 부요한 소원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자 이제 금방 질문이 나오죠.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게 진정한 신앙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 쉽죠. 우리 다 믿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만만치 않죠. 뭐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예수는 우리가 기대하는 쪽의 답을 하나도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걸 주시지 않고 권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가 다 걸려 넘어지는 데죠. 예수의 생애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왔는데 그의 생애가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거나 설득시킨 그런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결국 잡혀 죽고 말죠. 잡혀 죽는 이유도 찬찬히 깊이 따져보면 그가 이런 위대한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가졌으니 이제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결국은 죽는 자리로 가는 바람에 왜 이럴 거면 남의 마음만 휘저어놨느냐라는 분풀이를 예수께 하죠. 빌라도가 이 6월절에는 죄인을 하나씩 사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 사람을 놔주자. 그럴 때 바라바를 놔주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비단 이 시대 사람들이 못나서 느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평생 쫓아다니는 의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현실 속에서 늘 묻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치성을 들여 소원을 아뢰면 성공하는, 아니 성공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려움은 없어지는, 어려움은 면하는 그런 길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종교라고 맨날 듣기 거북한 얘기나 지루하게 하고 목사님은 밤낮 손해보면서 살아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딴 교회 나갈 걸. 이왕 안 될 거라면 듣기라도 좀 편하게 예수 믿으면 형통이라고 하는 교회.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복 받는다는 그런 교회 나갈 걸. 아니면 믿더라도 천천히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서 고생만 한다. 부담스럽다.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 속 사람들이 늘 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그럼 당신을 믿어야 된다는 표지가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30절에서 그러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게 표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그 만나 생각해봐라.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만나는 하나님이 준 것이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 나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묘한 뒷말을 붙이시죠.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진리를 아무리 많이 보이고 진리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가 생명의 떡이고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인데 왜 우리는 예수를 못 믿을까요? 왜 예수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일의 형통과 안전으로 쓰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우리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평생을 시달려야 넘어섭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체념하고를 반복하는 중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간이란 세상이 약속하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더 깊은 답, 더 깊은 존재, 더 영광된 운명을 소원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 그걸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다만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셨다는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값없는 하찮은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겁니다. 너희는 짐승이 아니다. 너희는 기계가 아니다. 너희는 소모품이 아니다.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자식이야. 이렇게 살지 마.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원하는 것은 다 권력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 무슨 자존심이요? 지지 않는 것.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교회 보고 좀 도와달라고 같이 좀 싸우자고 하니까 싫다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멈출 수 없대요. 누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나요? 움직이면 퍼지니까, 모이면 위험하니까 모임을 잠시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귀를 닫고 있어요. 동문서답 게임하는 것 같아요. 의사가 건강이 안 좋아진 환자를 면밀하게 진료한 후에 적절한 약을 처방하면서 당분간 술 드시지 마세요 그러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누구 맘대로 약 먹으래? 나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으면 코로나도 나 그러는 것처럼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교회의 신앙을? 아니요. 교회의 권력을, 교회의 기득권을.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자존심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 정체성의 가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근거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내내 그 인류의 지성, 인문학, 역사, 철학, 문학, 영화, 드라마, 연극, 대중가요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정신세계가 추구해 온 것은 여러 가지 그 단어들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이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뒤져도 아무리 파도 그 근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결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복, 유능, 보람, 사랑 이런 명분과 또는 추상명사로 옳은 소리를 하지만 그 근거가 늘 흔들리죠.
예컨대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그저 순간적인 감정일 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최면을 걸듯 늘 나는 행복하다 라고 믿는 것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기만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종교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긍정의 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런 옳은 소리는 잘 하는데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제일 놀라는 것은 그렇게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자주 만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좋다. 그걸 잘못 생각해서 신앙 용어로 정답을 나열하는 자가 되어서 인간성에 손해가 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신앙이 좋은 무서운 사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눈을 치켜뜨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너 요새 보니까 기도 안 하더라. 곧따위 소리나 하는 게 신앙이 좋은 줄 아는 누가 기도 안 하는 게 보이면 그걸 지적질을 할 게 아니라 내가 해야죠.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구국 기도회라는 깃발을 들고 광장에 모여서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고 정치 구호를 외치면서 주여 믿습니다. 악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 머물며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긍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리, 못난 것들을 대접하는 자리, 적대적이고 폭력을 쓰는 것까지 용서하시는 자리, 용납하시는 자리. 왜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떡,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구약성경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과 방랑 생활 40년을 하는데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할 때 모세는 또 그 하나님과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40년을 잘 견딘 모세가 마지막에 가서 실패합니다. 마지막 무리바 사건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할 때 시편 106편에 의하면 그만 그가 반석을 이렇게 칩니다. 그냥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그냥 한번 결정적인 실수로 이걸 쳤다. 그게 아니라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는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어떤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반석을 왜 쳤냐 하면은 우리도 성지를 부릴 때는 가만히 이렇게 차렷 자세로 서서 성지를 부리지는 않잖아요. 집어던지기도 하고 들 수 있으면 비싸지 않은 곳으로. 모세는 그때 하필 손에 막대기가 있어서 그냥 바위를 후려 쳤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모세 너 왜 지금 내 자식들한테 지금 무슨 짓이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얘네들이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종이고. 얘네들이 잘못했지만 네가 감히 내 자식들한테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대마다 출생하는 이 속에 하나님이 그의 구원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 속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수단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권력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 핍박 혹은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 저 사탄의 자식들 이러면서 소위 영적 전쟁을 하려고 덤빌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그 인생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현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죠? 여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외면하고 싶고 그저 근사한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듯한 종교 행위나 하며 생명과도 같은 예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함에 빠져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 이런 헛소리나 하는 그런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죠. 그런 우리 형편을 지난주에 보았던 5장 40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영광은 힘이고 승리이고 성공이고 계급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의 그것과는 무섭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오셔서 우리가 잘못 가는 그 앞에 서서 얘야, 그건 헛된 것이야. 이건 가치가 없는 것이야.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가도 함부로 막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 좀 비켜주세요. 그럼 비켜서십니다. 아니 엔도 슈사쿠의 침묵 속 장면처럼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이 말하는 신은 폭력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걸 유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기독교적일 수 없습니다.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1920년생이십니다. 만 100세가 되셔서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일제하에서 민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평양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 숭실중학교는 미션 학교였는데 당시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구했고 학교에서 거절하자 폐교되었습니다. 이런 게 탄압이죠. 어쨌든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바람에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김영석 교수님 당시 학생도 고향에 내려와 있는데 몇 달이 지나자 다시 학교에 공부하러 오라는 편지가 학교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기쁘게 돌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허락을 받았을까?
하고 학교에 가봤더니 신사참배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래서 다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웠답니다. 월요일이 됐고 전교생이 모여서 줄을 서서 신사를 향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서 신사로 가는 학생들을 전송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맨 앞에 서고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횡대로 서서 학생들을 가는 것을 전송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울고 계시더랍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신사참배했으니까 배교다, 우상숭배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자기 하나 신앙 지킨다고 고집부려서 죽어 영웅이 되는 그런 간단한 현실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 노릇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학교의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해도 많은 걸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실 수 있고 질 수 있고 죽으실 수 있다는 데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참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항하시지 않으시고 죽으셨으니까요. 아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으로 저항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우리 대면 예배 몇 달 중단하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 그래서 망할 교회라면 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욱이 지금 모든 국민이 다들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우느라 아주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는 이런 시점에 교회가 이렇게 경거망동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무식의 소치이고 정치 노름에 교회가 놀아나는 바보짓입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보고 그 인생을 살라 그럽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사람 사는 진정한 맛이 나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과 찬송을 준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임의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 인생은 모이면 반갑게 만나 임마누엘 주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몸으로 서로를 뜨겁게 격려할 것이고, 못 모이게 되면 홀로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더 깊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인생은 이런 위대한 길에 서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골고다에 못 박힌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협박과 공포가 사랑을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신 그 참되고 바른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